어찌 보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세속에서 하는 그런 학문하고 달라서 이거를 뭐 계속 새로운 정보를 막 이렇게 쌓아가면서 뭘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부처님이 보신 거는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셨고, 그 가래를 이제 그거를 버리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실 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계속 다지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해서 실천함으로써 그걸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뭐 복잡한 구조라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이제 익혀나가는 단순한 가르침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체득해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생기고, 그게 사실은 이제 수행의 구체적인 수행을 끌고 가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뭐 호흡에 계속 집중을 해서 뭔가를 집중된 상태를 개발하고 그런 측면도 이제 뭐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가리키는 수행의 대부분은 모든 것은 다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은 음악도 뭐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뭐 수행의 길을 제시한 거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 나가면서 이제 배워지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목적은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이제 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는 지혜를 배워 나가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그냥 집중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 되게 단조롭다기보다 이 수행의 의미를 너무 아주 지엽적인 것만 이해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세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부처님의 사고방식,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과 이런 성자들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다른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게 일종의 수행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의 전 과정이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수행의 큰 틀을 이야기한 이제 팔정도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세속에서 바라보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거를 이제 팔정도, 그 방식의 큰 틀을 말하는 게 팔정도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른견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좀 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속에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동력이나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자기의 이익, 뭐 욕망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내 이익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그거를 이제 좋다고 판단하고 그죠. 되게 뭐 자기한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뭐 큰 이익을 주면은 그 사람이 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속에는.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는 보통 그런 욕망이 이제 기반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감각적인 욕망이죠.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충족하고 실현하는 그게 이제 제일 주된 거고, 그런 거의 판단의 기준도 자기 이익과 욕망을 이제 충족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그거를 이제 동력으로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 기준도 그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이제 주된 그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 수행에 들어와도 똑같이 작용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온 히스토리가 결국 여러분들의 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살아왔는지 그게 자기의 업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사고방식,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결과를 얻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수행이더라도 최초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하면 뭘 원하겠어요? 선정, 뭐 희열과 행복한 거, 고요함, 이런 이제 마음 상태를 원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욕망을 가지고 그 원하는 걸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욕망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 뭐가 반드시 생깁니까? 불만족이 생기죠. 그죠? 자기 원하는 게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짜증이 나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데 비존재에 대한 가려도 생기고, 또 이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또 뭔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터에서도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 이래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의욕이 과다하게 넘쳐서 보통 무리하게 수행을 하거든요. 또 특히 초심자들이 그래요. 수행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신심이 나갖고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지쳐요.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지쳐서 뭐 이건 좀 내가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가버린다거나, 그래서 무리하게 되고, 또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또 그거를 막 더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몸 상태라든가 마음 상태라든가, 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이 있는데 번뇌의 그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행도 그 자기 번뇌에 비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쌓아온 번뇌는 엄청나게 많은데 수행은 한 이틀 내로 뭔가 끝장을 내려고 한다거나 일주일 내로 뭔가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살펴서 내가 하는 이게 이제 어떤 내 마음 상태나 또 내 건강이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갖고 막 하루에 뭐 의욕이 앞서서 뭐 수행을 막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금방 또 몸이 이래 좀 무리가 가서 상해서 이제 다음에 아예 또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부작용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행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나고 막 짜증을 나니까 그건 또 더 수행을 안 되게 하게 되고, 또 자기 몸이나 마음 상태, 아까 몸 건강 상태라든가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그 번뇌의 강도나 정도가 있는데 굵기가 있고 심천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고 빨리 막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이런 것도 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욕망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어쩌다 또 수행이 잘 되면 그 잘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좋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 어떤 한번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또 다음에도 똑같은 걸 경험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또 앞서겠죠. 그죠? 이러면서 이게 수행이 계속 뭔가 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단순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얻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배운 건 욕망의 프레임으로 수행을 했다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욕망을 놓고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뭘 갖고 수행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이제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 뭘 갖고 우리가 수행을 이끌어 가야 되냐? 그게 바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는 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핵심은 연기잖아요. 그죠? 연기와 사성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결과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결과만 바란다고 해서 그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돼야 되겠죠. 그죠? 조건이 만들어져야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욕망을 앞세워갖고 이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나 마음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 자기가 처한 조건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만 얻기 위해서 자꾸 이제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되게 돼 있거든. 안 되면 또 짜증내고 불만스럽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자기의 어떤 몸 상태라든가 마음의 어떤 지금 현재 마음 상태, 또 이거 이제 번뇌의 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정도로 처음 수행할 때는 이제 자기 몸이나 마음 상태에 맞게 조금씩 이제 노력해서 점점 힘을 키워 나간다거나, 뭐가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그런 걸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수행할 때 필요한 거는 뭐가 선이고 뭐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아는 지혜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집착을 하고 집착으로 가는 건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견해가 뚜렷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하다가 뭐 순경계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달라붙는 거는 또 다른 집착이니까 이런 걸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수행에 접근할 때는 내가 세속에서는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했다면, 살아왔다면,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욕망이 없는 마음, 욕망과 성냄은 항상 쌍이거든요. 같이 일어나거든요. 같이 아니라 욕망이 있으면 또 이건 성냄의 원인이 되고, 성냄은 또 다른 욕망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걸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감각을 익히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호흡 수행이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그 힘을만 기르는 게 아니라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대하는 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제는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나타나든 그거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 노하우를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익히는 거다.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익혀나가는 게 수행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 수행의 방법은 되게 단순하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굉장히 깊고 폭넓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지혜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에 어떤 구체적인 좀 방법론을 설명을 하자면 결과보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욕망은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욕망을 기반으로 뭘 이룰 때는 그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그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막 되게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뭐 되게 폭력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바른 그런 거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욕망 없이 화도 안 내고 뭔가 지혜를 통해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매에 들지 못하는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생각이 계속 치닫거나 아니면은 이제 졸리거나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이 움직이는 건 보통 그 생각의 동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욕망이 계속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앉아 있어도 저 가서 뭐 집에 돌아가면 뭐도 하고 싶고 미래에 뭘 계획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계속 뭔가 과거나 미래 현재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마음 생각들이 이제 기본인데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동력이 욕망이고 그 욕망이 뜻대로 안 되면 화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뭔가 못마땅했던 것들이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움직이는 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번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래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 원침이나 덜뜸 후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장애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애를 내려놓으면 생각도 가라앉게 되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이제 삼매에 드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 열매를 얻고 싶으면 사과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좀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잘 그 보살핌으로써 그거의 결과로서 이제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삼매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삼매라는 그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고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이게 이제 어떤 삼매에 드는 주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에는 치중하지 결과에 자꾸 이제 마음을 두지 말고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삼매에 드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 초선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그러고 나야 이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면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일단 그러면 삼매에 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자선할 때 막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졸릴 때 자선하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쉬워요. 해태원침에.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피로로 인해서 오는 잠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선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몸이 이렇게 덜 피곤할 때 하는, 좀 몸을 자선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억지로 참는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몸 상태를 잘 관리해서 몸이 좀 필요할 때는 오히려 걷기 수행을 좀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뭔가 피로가 좀 풀리고 몸이 안정됐을 때 하는 게 좋고, 또 마음에 이제 앉아 있을 때 뭐 처음부터 이제 마음의 긴장이 막 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욕심이 앞장서면은 뭔가 뭐랄까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막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사람을 긴장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놓고, 아니 내가 뭐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못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 때리거나 뭐 쫓아내거나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수행은 자기 내면의 문제지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 그냥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그렇게 이제 호흡 수행을 시작하면, 그래도 이제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마음이 계속 욕망으로 치닫던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대응, 과거의 대응 방식 같으면 또 이거 생각이 일어나네 하고 화를 냅니다. 보통.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이게 또 세속적인 또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는. 그냥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좋거나 싫거나 이런 마음 내지 말고, 그냥 이 생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에서 끝나라 이거죠. 이게 이제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생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뭐 없이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잖아요. 그죠? 욕망이거나 또는 화 때문이라는 생각이거나 후회거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런 이제 장애로 인한 생각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이 원치 않는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기 전에 대응 방식으로 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 왜 일어나? 화가 아니랐으면 그러면 이제 이 화가 어디로 가냐면 이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또 욕망,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 생각 하나, 장애로 인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2차 장애, 3차, 4차 이렇게 계속 더 생각이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리석게 대응을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이런 장애가 일어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그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 장애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냥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지 여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장애, 이건 욕망이구나, 화로 인한 생각이고 이게 후회구나 또는 의심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보통은 이 생각이 사라지길 바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만큼 빨리 변하는 건 없거든요. 일어나는 생각은 가만히 냅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혜가 발현되는 거죠. 이걸 그냥 어떤 장애라고 아는 것도 하나의 있는 그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냥 그냥 욕망이구나, 성냄이구나 이렇게만 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내버려 두면 사라져요. 그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번뇌는 자기 할 일을 하게 냅두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생각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안 그러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응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뭐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화낼 거를 화 안 내고 이걸 그냥 이게 어떤 장애구나라고만 알아차리는 거, 거기서 또 이거를 이 생각은 이게 어차피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이걸 생각을 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생각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차피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고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통제하기 어려워요. 일어나는 생각은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바로 지혜로 내려놓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이 생각을 일단 어떤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게 그 드러난 생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을 보고 그걸 그냥 알아차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왜냐하면 이거 알아차리는 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게 어떤 장애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게 장애를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각 일어나면 놓고 뭐 그냥 또 욕심이구나,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놓고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좀 잦아들면서 이제 마음도 고요해지고 호흡도 고요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좋은 경계입니까? 역경계입니까? 좋은 거 나타나면 또 습관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내가 이러이러한 장애를 버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 장애에, 이 나타난 경계에 집착하는 거는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거는 좋은 거라는 거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순경계니까 뭐 나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하던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걸 아는 정도로만 끝내고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것도 또 내가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여기 집착하다 보면 이건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이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돼 있다. 그런 식의 노력, 이게 바로 이제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롭게 이렇게 호흡 수행이 굉장히 민감한 수행이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각이 또 금방 움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되고요. 또 호흡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호흡 수행은 이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수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호흡 수행만 하는 건데, 호흡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탐욕이나 성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수행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도 잘 됐을 때 이 호흡 수행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 단순히 그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몰두하는 수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구조를 바꿔 나가는데 되게 좋은, 그게 이제 사실은 메인이에요. 사견을 버리고 이제 바른 견해로 돌리는 거죠.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꿔나가는, 마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중에서 일어난 번뇌들은 그냥 알아차리고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이 욕망의 그 내용이나 이 욕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죠? 놓고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자주 나를 내 수행을 좀 많이 방해하고 고질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그 번뇌의 속성이 그 번뇌가 정확히 뭔지, 예를 들어 욕망이라고 알아차렸으면 그 욕망의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반조 시간이거든요.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당구를 잘 쳤는데 당구를 남들보다 빨리 잘 치는 이유가 나는 그 게임을 끝나고 나면 꼭 남아서 연속공을 쳤거든요. 내가 그 게임할 때 못 친 거 그거를 딱 파악해놨다.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할지 그걸 항상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수행도 이제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을 때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 안 됐다 이거를 좀 검토를 해두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욕망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이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견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은 이제 욕망의 본질은 어리석음, 이제 괴로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괴로움을 행복으로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한번 정확히 파악해 두면 다음 일에 이걸 계속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수행하다가 또 내가 이렇게 헷갈리면 내가 또 이렇게 사견과 어리석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주의를 계속 환기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안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반조의 과정이, 모든 생각을 다 반조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좀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고질적인 거 이런 걸 이제 반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행이라는 게 단순히 집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예전 같으면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화내고 이렇게 대응하던 방식을 이제는 뭐가 나타나도 평온하게 대응하면서 그걸 단지 이해하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지혜로서 이걸 대응하는 그 노하우를 익혀나간다는 이 프레임의 전환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아마 호흡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분 정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분간 자선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